할 차례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9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2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억지로는 히브리어로 오도입니다. 계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잡아두면 3절 내 가축은 히브리어로 마크네인데 소유 재산. 이 당시에는 이 가축이 재산이었죠.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돌림병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 가축은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데도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것입니다. 5절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또 다섯 번째하고 열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돌병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이 재산이 10분의 1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애굽 가축만 죽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니냐 할 수가 있어요. 너무한 것 아니냐.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고 애굽 가축만 죽었잖아요. 아닙니다. 애굽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요셉이 7년 풍년 때, 우리 7년 풍년에 들었잖아요. 7년 풍년 때 세금을 얼마큼 거둬들이죠? 5분의 1입니다. 많이 거둬들였어요. 5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요셉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 때에 주변 국가 사람들까지 뭘 사러 왔어요?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애굽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애굽이 수종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주었던 복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가축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욥이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 빼앗은 이도 누구요?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애굽의 그 물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또 그 빼앗는 것도 누가 빼앗는 거야? 하나님이 빼앗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뭐요?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7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9장 8절에서 12절 6번째 악성 종기재앙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화덕이 뭐예요? 불 피우는 가마나 용광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덕의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6번째 재앙은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날리라. 9절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은 히브리어로 아바부아 고열로 부풀어 오르다 뜻입니다. 종기는 히브리어로 쇠인은 이 염증입니다. 종기로 부풀어 올라서 염증이 생기다, 진물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10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던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때도 완악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9장 13절에서 우리 35절 7번째 우박재앙 13절에서 35절 7번째 우박재앙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쳤으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리센도로 친 것입니다. 개구리 이 팔이 점점 세게 치신 거예요. 점점 세게 치신 것입니다. 16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세게 치셨느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어디에?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애굽에는요 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일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주는 여러 많은 혜택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크롬 신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개구리를 헤켓 여신이라고 했어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도 신처럼 섬겼고 개구리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뭐요? 이 제약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파리는요, 바알세불 신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을 또 보호해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바알세불 신을 파리 형상을 해갖고 섬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재앙이 임하죠? 돌림병과 악성 족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바, 메뚜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약이 흑암이죠. 흑암은 무엇이냐면 애굽에 주신 태양의 신인 나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신처럼 섬겼어요. 나신. 근데 그 태양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깜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을까?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의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신을 섬겼어요.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신이 하나님께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예. 이전에는요, 이름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떠는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그러나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온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이 하나님과 이 세상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본문에 와서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절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외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들에 있는 짐승들은 다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박 때문에.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일곱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쉼이 맹렬하니. 25절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것입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내어 불러 이르되 세 가지가 와우 동사 영어에서 쏘냈습니다. 그래서 보내자마자 부르자마자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요 이제 급했던 것입니다. 2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바로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과하는 거예요. 처음 사과할 것입니다. 28절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31절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이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우박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박이 멈춘 것입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또 꼭 갔더라. 그러니까 우박이 끝이니까 이제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끼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32절입니다. 아직은 밀과 쌀보리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가 완고하여져서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으로 쳤는데 아직까지 쌀과 보리가 남아있어 상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 메뚜기 보내시는 거예요.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는 계속 보내지 않아요.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냥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애굽 온 지경에 올라온 거예요.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로 들에서 자라나는 히브리어로 차마흐입니다. 차마흐, 이것은 싹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우박 때문에 상했지만, 거기에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새순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아프리카가 왜 먹을 것이 없는지 아십니까? 기근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메뚜기 재앙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를 애굽 온 지경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 때문에 이 모두 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상했지만 거기서 뭐가 올라왔어요? 새순이 올라온 것입니다. 새순 올라온 것을 누가 먹는다고요? 메뚜기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들에 있는 것들만 재앙을 내렸는데, 이제는 어디도 재앙을 내린다고요? 집에도 재앙을 내린다. 여덟 번째 재앙 전까지는 들에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메뚜기 재앙부터는 어디도, 집에도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누구예요?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함정, 히브리어로 모켓이 올무와 덫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올무와 덫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 망하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이 8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은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누가 데리고 왔어요? 신하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니 바로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 9절, 모세가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개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에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바로는 누구 갈 것이냐? 이 모세가 모두 소와 양과 모두 함께 갈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왕 앞에서 누구냐면 요즘 회사 사장 앞에서입니다. 회사 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양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요거는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 구절은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실컷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강구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가족을 딸려 보내서 싶으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가족은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히브리어로 로는 영어를 내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장경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들이니라. 여러분 8번째 재앙도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린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뭐가 왔어요? 메뚜기 떼가 온 것입니다. 15절 메뚜기가 다 먹었으므로 우박 재앙 때에 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먹었대요. 다 먹었으므로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은 망한 거예요.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절 그가 여호와께 구하매 히브리어로 안타로 향을 피우다 중보기도 하다. 지금 모세는 몇 번이나 속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도 바로가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우리 8장 우리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더라.
개구리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개구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 이스라엘 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8장 30절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리떼를 어깨달을 기도하니까 바리떼가 다 없어졌어요. 이때도 바로가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9장 33절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멈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이번 우박 재앙 때도 우박이 그치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한 번 했어요. 우리 10장 18절 여기 우리 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뚜기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의 거짓말들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 후에 바로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 바로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8장 3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야?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에요. 이건 마귀는요 진리 참이 없어요. 항상 거짓입니다. 이 바로 뒤에 누가 있느냐면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요 자기가 똥줄 탈 때는 모세에게 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재앙을 제거해 줍니다. 요 때에 이 바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에서 보내지 않아요. 보낸다 해놓고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 때에 바로가 거짓말합니다. 이 바로가 거짓말한 것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0장 21절에서 29절 10장 21절에서 29절 아홉 번째 흑암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재앙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세크인데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느낄 만한
느낄 정도로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주신 태양신이 나의 허무함을 증명하는 이적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거든요. 그 태양신이 나의 허무함을 증명하는 이적입니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어서, 그래서 9번째 재앙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집을 대충 짓습니다. 대충 지어요. 우리 TV 보면 그렇잖아요. 대충 지읍니다. 그런데요, 밤이면 점점 추워져요. 계속해서 태양이 뜨지 않으면, 아프리카에 계속해서 태양이 뜨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지금 며칠 동안 태양이 뜨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23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할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빛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오릅니다. 이건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 비치게 하고 태양이 뜨지 못하게 한 거예요. 태양이 뜨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이 죽었구나. 태양이 3일 동안 안 떴으니까 태양신이 죽었구나. 그래서 영적, 육적 공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 너희의 양과 소는 멍을로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놔두고 뭐만? 너희 자녀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에게요, 양과 소는 재산입니다. 그걸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로 뒤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소와 양을 갖고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 드려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놓고 가나? 소와 양은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의 4가지 작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바로가 너희는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게 모세는 우리 어디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광야에 나가서 사흘기쯤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제사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이 바로가 이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이 땅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어디로 가라?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게 이 바로가요, 애굽의 재앙이 내리니까 조금씩 뒤로 양보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제사 드려. 어디서 드려? 이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 그러니까 계속 이 모세가 타협을 안 하니까 그래, 멀리 가지 마라. 광야 가는데 멀리 가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래, 멀리 가는데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라. 60만 명이니까 장정만 가라. 네 번째로는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너희 어린 것들 같이 가. 그때 모는 양과 소는 놔도. 이렇게 이 바로가요,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뒤로 물러가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타협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세상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가 모세에게 미혹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어디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 드려야 돼요?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 여기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해요. 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 아니야, 세상 아무 곳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뭐라 했어요?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도 너무 말씀대로 고집하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잖아요. 그럼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믿어. 적당히.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미혹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대충 믿어. 적당히 믿어. 세 번째,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 야, 부모들만 예배 드리러 가고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 이런 미혹을 한다니까요. 왜? 여러분, 요새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 부모들은 예배 드리러 가. 근데 누구는? 자녀들은 예배 드리러 그냥 데리고 가지 마. 라고 미혹한다니까요. 여기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모만 믿으면 안 돼. 누구도 믿어야 돼요? 자녀들 믿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단은요, 그래 부모 예수 믿어, 자녀들은 그냥 믿음 강요하지 마, 이게 미혹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 양상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요, 소화양은 두고 가는 거예요. 소화양은 뭐예요? 재산과 물질입니다.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물질로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충성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예? 이렇게 사단을 미혹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은요, 나의 또 다른 주인이 될 수 있어. 우리 부자 청년 알죠? 부자 청년이 율법은 열심히 지켰어. 그런데 그 물질,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나님 섬겨, 물질로는 섬기지 마라고 미혹한다니까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네 가지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또 먼 멀리 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장경만 가라. 네 번째는 소와 양 두고 가라. 이 바로가 모세를 미혹한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똑같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부모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본문을 가서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소와 양도 다 데리고 가야 한다.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래도 바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